잠언 2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천국은 우리 뜻대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누가 천국에 가는가를 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시고 어떠한 자를 천국에 보내시는지, 또한 누가 천국에 가는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것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딱 둘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 이렇게 둘로 분명히 나눠지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성도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누가 성도이고 누가 성도가 아닌가,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도라는 존재, 이건 일단은 접두셔야 돼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 또 성도 아닌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을 이제 둬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늘 이제 우리 그 기준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아닌데 성도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본적인 것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는 본래적으로 모른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누가 성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난 모르는데 답을 안 합니다. 자,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까? 대답을 다 잘해요. 그런데 그 답하는 것들을 모아보면은 하나같이 이제 그 좋은 점들만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죠. 뭐 삶이 바르다거나 또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고 또 성품이 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모습에 이제 반대가 되는, 멀어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기가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성도는 한마디로 말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과연 그러한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됨이 정말 그러하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봐야 돼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 정말 성도고 또 그러한 성도가 천국 가는 게 맞느냐? 그러면 천국은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또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천국을, 성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천국을 뭐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성도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연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일단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그게 성경의 얘기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연결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간은 심판으로만 연결된다. 심판 말고 뭐 이제 복으로도 연결되고 또 뭐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 연결되고, 이건 없어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심판으로만 연결된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심판으로 연결된 존재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은 인간 죄를 이제 드러내고 있죠. 죄를 드러내는데 죄가 드러났을 때 주어지는 건 심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그 결과, 우리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 저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 심판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그런 용도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도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어떤 자기의 공로가 있는 자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저 용납하지를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의롭고 선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길을 막고 차단해 버린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버리고 길을 막아버렸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못 나온다, 그 뜻이거든요. 누구도, 어떤 인간도. 그건 인간이 존재하느냐, 그건 변하지가 않은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율법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율법 줬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받는 유혹과 심판이 있습니다. 늘 율법을 통해서 받는 유혹, 심판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율법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그 조항들을 우리가 좀 지키고 실천해 가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혹이고 이제 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뭐 율법이란 용어 대신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용어 잘 안 씁니다. 십계명은 말하지만 율법이라는 용어 잘 쓰지 않고 그냥 율법은 예수님 오시면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예수님이 준 말씀은 지킬 수가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못 지킵니다, 우리는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런 말씀들, 뭐 사도가 전한 복음 말씀들, 예수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의 교회의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게 성도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들이 인간이 빠져 있는 유혹이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유혹에 빠져 있고 시험에 빠져 있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어떤 선한 사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사람은요 자기의 행함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 있는 성도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나는 과연 그렇게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가? 늘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과연 내 행함이 선한 것으로 드러나는가? 과연 내가 선한 행함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오면서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늘 자기의 행함, 실천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행함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이 정도면은 됐네? 이 정도면 천국 얼마 안에 그렇게 자기를 딱 판단할 사람이 몇 차례 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거의 없죠. 대부분은요, 자기를 돌아봤을 때에 내 행함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령 말씀을 좀 잘 실천했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불평이 나올 때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분노를 했을 때에
그럴 때에 그런 자기에게 좀 실망을 하죠. 아, 내가 또 말씀 못 지켰네. 실망을 하면서 다음 말씀 지켜야지. 이런 늘 생각 속에서 쳇바퀴도 돌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또 열심으로 또 오해를 하죠. 내가 열심히 있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결과가 어떨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짐작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인간들이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늘 어떤 선한 사람이라는 거, 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사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성도야.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이미지에 내가 맞는가? 자기를 또 맞춰보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도라는 이미지에 스스로 쫓기는 거예요. 늘 쫓긴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고 하죠. 성도 아닌 자.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한 내용인데 1절을 봐보십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이제 악인과 의인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악인과 의인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죠. 분명히 악인과 의인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는 도망친다. 이건 악인이야. 성경대로 그렇게 돼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 도망을 쳐. 그건 악인이다. 그리고 사자같이 담대해? 그럼 의인이다. 이렇게 구별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한다. 아니,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름도 없이 컴컴한 골목길을 이제 간다고 합시다. 겁이 나겠죠. 컴컴한데 누가 이제 나와서 나를 해치는 게 아닌가. 온갖 산상을 이제 하게 된단 말입니다. 뭐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그 컴컴한 길을 이제 홀로 걸어가면은요, 자기 발자국 소리에 놀래요, 사람이. 내 발자국 소리에. 내 발자국 소리인데 꼭 뒤에 누가 따라오는 거 발자국 소리 들린단 말입니다. 그럼 무서워가지고 걸음을 빨리 하죠. 내 발자국 소리니까 또 빨리 하면은 또 그래서 또 빨라져요, 같이. 그럼 누구 날 쫓아오구나. 그러다가 뭐 엄마야 하면 도망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는데, 자, 그렇게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착각을 해서 도망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런 걸 또 무슨 악인이라고 말하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악인 이렇게 말하려면은 막 뭐 행동이 좀 악해가지고 누구를 때린다거나 막 사기를 친다거나 좀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쫓아온 자가 없는데 도망을 쳐?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악인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또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본문이 이제 뭐 컴컴한 도망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두고 말하지는 않는데, 같은 게 뭔가 하면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다는 걸 안다면 도망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은 결국 그것이 내 발자국 소리에 놀라서 도망하는 것처럼 도망을 친단 말입니다. 이걸 악인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결론은 악인에게는 누가 있느냐? 자기를 쫓아온 자가 있어요. 실제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간단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악인이 누구냐?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늘 도망을 치고 살아간다. 그게 악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악인이 도망을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쫓아온 자가 나를 해롭게 해. 그런 얘기죠. 나를 해롭게 할 자가 나를 쫓아온다. 붙잡히면 안 돼. 도망을 쳐야 돼. 이런 얘기인데,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먼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한다는 의미에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늘 도망치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군가 보십시다. 사람이 늘 도망치고 싶어하는 대상.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뭘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도망치고 싶은 거?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천국도 들어가고 싶고 복도 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싶은데 그런 내가 되는데 가장 큰 방해물, 방해꾼, 그런 내가 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는 그 악한 거, 그 원수, 그게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복받지 못하게 하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뭐냐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죄예요, 죄. 죄를 지으면 나는 천국 못 간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깔려 있습니다. 난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죄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해요. 늘 항상 그래요. 그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 유혹에 빠지면 안 돼. 도망쳐야 돼. 인간의 본질 그거예요. 죄에 붙들리면, 죄에 빠지면 내가 천국 못 가니 도망치자. 결국은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죄가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나를 쫓아와. 도망쳐야 돼. 멀어져야 돼.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가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이 맞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죄가 나를 쫓아온다. 이게 맞는 말이냐? 맞지 않아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 죄가 쫓아온다는 것이 착각이라 그 말입니다. 왜 이게 잘못된 말인가 하면은 죄가 나를 쫓아오고 나는 죄로부터 도망을 쳐야 한다는 것은 죄와 나를 따로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고 죄는 여기 있어요. 나와 떨어져 있죠? 그럼 죄가 쫓아오면 도망쳐야 돼요. 나는 죄와 떨어져 있어.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죄와 나를 구별하게 되어지면은요, 죄를 행하는 것을, 우리 행동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죄에 붙들려가지고 죄인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죄로 도망치면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었어. 알고 내가 죄에 붙들렸구나. 난 죄인 되었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죄로부터 도망을 잘 치고 선을 행하고 있으면은 죄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되죠. 도망을 잘 쳤으니까 멀어지고 오히려 의인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죄를 도망쳤으니까, 죄를 피했으니까, 숨어 있으니까, 안 지으니까는 천국 가야 돼. 그게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악인 사고방식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자기를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 사고방식이에요. 성경 한 곳 봐보십시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정의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죠. 우리도 이제 바라는 게 정의고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거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말한 이스라엘의 실상, 우리의 실상이죠. 우리의 실상은 정의가 없다. 너희에게는 정의가 없고 구원에서 멀리 있다. 이게 우리의 그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는데 구원 너희에게 멀리 있어. 너희가 구원 바란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너희 오는 거 이게 아니야. 이게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자신을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죄로부터 도망치면, 죄를 짓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고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죄를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허물로 이스라엘을 쳐서 아무리 그들이 죄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할지라도 도망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 도망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죄가 이스라엘과 함께예요. 그래 죄로부터 도망을 못 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찾아낸다 그 뜻이에요. 뭐냐면 죄로부터 도망치고 숨는다 해도 죄가 찾아낸다. 어떻게 찾아내느냐? 인간은 처음부터 죄와 함께해요. 죄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늘 죄 안에 있어요. 그러니 죄가 인간을 못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찾는 거예요. 결국은 죄로부터 도망친다는 생각이 왜 악하냐면은 죄와 함께하는 자기로 보지를 않는다 그 생각 악한 거예요. 나는 죄와 함께 죄 안에 있어 이런 생각 아니기 때문에 죄로부터 도망쳐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을 행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나와지는 것이에요. 그게 악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죄 가운데 아예 있는 자, 죄 안에 죄와 함께 하는 자, 그렇게 우리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안에 있고 죄와 함께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 우리를 쳐서 증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방 이사야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요, 우리를 막 붙잡아가지고 죄인으로 만들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죄는 없어요. 그게 없고 아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증언하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율법에 이제 용도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허물이 있는 자로 나오게 하시려고 율법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쫓아오는 건 없죠. 나를 쫓아오는 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도망을 쳐야지 죄로부터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은 늘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서 구원받겠다 이런 속셈의 인간의 일이고 그런 사고방식을 악인이라 한다. 왜? 내가 도망치면 될 줄로 아는 거, 내 힘이, 내 어떤 그 노력, 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악인이라고 해요. 그 악인된 사람의 특징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악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인은 누구냐? 드러나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냥 죄인 된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이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말하죠. 의인을 담대하게 한다는 것은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를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 담대함이에요. 난 죄를 이길 수가 있어. 그 담대함이 아닙니다. 죄가 나를 지옥으로 못 끌고 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뭐냐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 안에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게 의인이에요. 그럼 용서 안에 있는 자가 죄가 날 끌고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죠. 용서를 신뢰하는데 하는 자비를 믿고 있는데 그러니 그 자비하심이 신자에게 담대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두고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의 피의 능력, 주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자, 이들이 이제 신자다, 의인이다,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죄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와 맞서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죄인으로 말씀이 나를 쳐서 죄인 드러낼 때에 예 맞습니다. 제가 지옥 갈 자입니다.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으면은 주의 그 피가 의가 되어서 나를 구원에 있게 하는 주님의 그 은혜가 평안함이 되는 거죠. 담대함이 되고. 그래서 주의 의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고 신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자, 다시 이제 2절 보십시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관자가 한 사람이에요. 왕 한 사람인데 그런데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관자가 여러 사람의 뜻이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주관자 돼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왕은 나의 주관자는 하나의 한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관자로 믿지를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관자로 믿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관자로 신뢰하지를 않아요. 늘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의 주관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자, 앞에 1절 말한 대로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는데 도망치는 자라 했는데 뭔가 하면은 내가 죄로부터 도망을 쳐서 선을 행해야 되겠다. 내가 선한 사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복 받겠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나의 주관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주관해서 내가 다스렸어. 내가 나를 어떤 믿음을 이끌고 왔어. 복 있는 사람 될 거야. 그게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 각자 다 자기가 주관자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 있는 나라가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장구하게 된다는 것인데 차근차근 보십시다. 자, 우리가 나 자신을 주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한 성도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달지라도 그러한 성도 되는 것에 내가 관여를 못해요. 우리 무능해요. 그런 성도 되는 일에.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나를 주관해서 내 의지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우리는 그쪽 길로 우리는 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함께한 난데 죄와 함께한 나를 내가 어떻게 주관하겠냐 말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선을 악을 행한다. 그 탄식. 그 탄식도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일에 바울의 자기가 관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가 선을 행하는 일, 악을 행하지 않고 선만 행하고 살아가는 일,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자기가 주관을 못해요. 관여를 못해요. 선을 행하는 일에.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주관할 수 있어. 그건 인간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복받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원한 그 모든 일을 내가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면서 이루지를 못합니다. 말한 대로 관여를 못해요. 복받는 일에도. 이것이 죄가 우리를 쳐서 알게 하고 증언한 내용이죠. 나는 나의 선함, 의로움에 관여를 못합니다. 주를 믿는 일에도 나는 관여를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관자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관함으로 인해서 나는 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믿음이 주관된 내가 아닙니다. 믿음이지. 그 전부터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의 기독교인의 그 착각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죠. 뭐냐면은 모두가 하나같이 믿음을 내가 주관해가지고 내가 생각한 일을 이룰 수가 이루어야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믿음의 행위입니까? 묻고 그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부자 청년처럼. 어떤 선한 일을 구원의 일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걸 내가 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믿음을 내가 주관해서 선을 행하여 구원받겠다. 그 부자 그 청년 그 생각이 지금 기독교인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르죠. 그래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가진 모든 걸 다 가는 사람이 주고 버리고 날 따라오너라. 그 믿음을 누가 실천하겠습니까? 그런 우리 주관자가 못 된단 말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 말 듣고 돌아가는 거. 그런 거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 주관은 내가 아니다. 믿음이 나를 주관하고 있어. 그렇게 이제 알아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은총이 믿음이 선물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주관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선을 행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주의 의로 인해서 주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게 되어는, 이게 믿음의 세계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알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근데 그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있는 사람. 이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명철과 지식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준 믿음이 나를 주관해서 주께로 이끌고 하고 있구나. 주를 바라보게 하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명철이고 지식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명철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철과 지식 가운데 우리는 늘 실패자입니다. 항상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로만 드러날 뿐이고, 그렇게 실패자 자리에 있을 때에 믿음은 예수님 십자가 이루신 그 공로만 보게 하는 것이죠. 그 공로를 자랑하게 감사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를 감사한다, 이게 내 믿음입니다, 그런 말도 안 나와요. 사람은 믿음은요. 그런 감사, 그런 고백 있게 하신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함,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에게는 자기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심판으로 연결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심판으로 연결시켜버리면은 우리는 내 힘과 의지로 말씀에 순종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심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구원도 불가능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인간 실체니까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시작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명철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늘 자기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만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나라가 이런 사람으로 장구한다. 그 말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장구한 주의 나라, 그 주의 나라는 인간이 하는 일은 없는 나라다. 주님의 일로 계속 장구하는 것이죠. 인간의 일이 아니라. 그게 주의 나라예요. 주의 일은 영원하니까. 주님의 일로 장구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장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니까 장구하게 되어지고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 없다. 이것을 가난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율법이 나를 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한 것도 없는 그 상태, 이게 이제 가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 3절이 어떤 얘기 하냐면은 3절 봐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이 3절이 약간 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인데, 가난한 자가 학대한다고 하죠.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그렇다면은 그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뭔가 그 학대당하는 그 가난한 자보다 더 힘이 있으니까, 뭔가 좀 더 가진 게 있으니까 학대를 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똑같은 가난한 상태가 아니란 얘기죠.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 3절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이걸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 재산, 이고 관계없는 다른 의미의 가난, 이게 있는 거예요. 먼저 이 3절에서 이제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앞에 가난과 뒤에 가난이 단어가 달라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만 우리 말로 번역한 거 보면은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앞에 가난은 낮은 자, 약한 자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낮고 약하다, 그 의미고, 뒤에 가난은 말 그대로 궁핍한 자, 그냥 가난한 자, 그 의미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학대받은 가난한 자는 낮은 자, 약한 자입니다. 이게 돈 있고 이것이 아니고 낮은 자, 약한 자. 그럼 이들이 누구냐? 그 낮고 약한 자 누구인가 하면은 율법에 의해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로 우리를 친다 그랬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한 자, 그 무능한 대로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난 무능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능한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걸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고 동행한다, 이게 담대함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율법에 만들어진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낮은 자,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께만 있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에게 담대한 거야. 그게 가난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자, 오직 하나님의 것만 있는 자. 그래서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내 힘으로 날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심령의 상태, 이게 낮은 자이고 약한 자를 의미한 가난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제의 가난이에요. 그것이. 반면에 뒤에 나오는 가난인 사람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내 믿음 가지고 날 위해 행하고 복받게 된 사람입니다. 열심히 믿어서 복받겠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믿었는데 원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생각 돌아오면 그렇죠. 열심히 행해가지고 복받게 된 사람들이 난 복 다 받았어, 난 부족해, 그렇게 나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자꾸 뭔가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왜 열심히 하는데 이거 주는 게 없습니까? 이런 그 불평, 그런 것도 있죠. 내가 복 받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이제 후자에 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은 나보다 잘된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에 가난한 사람은 그런 부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있는 그것이 나에게 담대한 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전부가 되니까 부러워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난한 자, 늘 부자 되기를 꿈꾸는 그런 가난한 자에게 난 내 힘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의 전부야, 이러한 얘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함께, 그러면 함께 하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주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후자에 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너의 전부야, 그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전자에 강한 자냐 후자에 강한 자냐 해서 우리 후자에 속합니다. 우리 다 후자에 속하죠. 왜 그런가 하면 늘 우린 나 위주로 날 위해 사는 걸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우리에게 전자에 속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묻는다면 답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자에 속하는 가난한 분으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낮고 연약한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난한 자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뒤에 후자의 가난한 자, 우리에게 학대받은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포구가 곡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포구는 뭐 딱 쓸어버리죠. 곡식을 남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곡식을 먹고 살 인간 형편을 아예 살피지 않고 사준다 안 봐줄 그 뜻입니다. 인간 형편을 봐주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구에는 자비가 없다 그 뜻이죠. 다시 말해서 낮고 연약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복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걸 알지 못한 자다 그 뜻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돈도 아니고 복도 아니야, 하나님 자비야,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나의 든든한 힘은 돈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곧 든든함이다,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결국 또 원래 돌아가면 자기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죄를 몰라요, 죄를.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그 성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거되는 하나님 자비하심을 알게 됨으로써 심령의 가난한 상태의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든든함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되어지는 일이죠. 성도를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를 주고 안에서 나를 성도로 만들어내는 것, 이건 절대로 없습니다. 죄로부터 도망친다? 그런데 성도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악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성도 되고자 하는 이게 뭔가 하면 4절서 율법 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4절 또 봐보십시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기 그 율법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 율법을 실천하고 행하는 걸 이제 버렸다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율법 준 본래 의도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게 율법 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상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됐죠.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율법 버린 것으로 말씀했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여기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11조는 그 율법 지키는 아주 중심적인 그 중요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그들을 율법을 버린 것으로 이제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막 가령 우리의 뭐 월급 11조 떼고 막 그런 거, 이제 그런 11조가 율법의 전부가 아니고 그 11조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정의와 공의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버린 것이 율법 버린 것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 정의, 공의, 믿음인데 그건 버려버리고 11조 한 거 이것만 가지고 율법 지켰습니다. 그게 율법 버린 거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율법 버리게 되었지면은 자, 유대인들이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그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유대인 눈에는 자기들처럼 율법 잘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금식하고 11조하고 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런 사람이 칭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버린 자가 자에게서 칭찬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행함을 보고. 자, 앞에서 악인이 누구라겠습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치는 자라겠죠. 또 내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죄로 도망을 치고 선을 행하는 이들을 악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악인들을 율법을 버린 자들에게는 이게 믿음이 좋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 보인단 말입니다. 그들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율법 버린 자, 율법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자, 이들의 안목이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친다 그랬어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칠 건 친다 이것이 아니고요. 칭찬할 건 없고 오직 칠 것만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인간됨이에요. 칭찬거리는 없어요. 칠 것만 있지. 이게 죄 안에 있고 죄와 함께한 인간의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신 하나님 본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그 사람 믿음이나 행함에 칭찬 받을 사람 없습니다. 야, 11절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따라 칭찬, 이게 율법은 일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죄와 허물로 지적받을 사람, 이들로만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칭찬하지 아니한다. 늘 지적할 뿐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말씀에는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에도요, 인간을 칭찬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11조라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믿음 좋습니다. 이런 칭찬이 나온다는 것이 율법 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악인을 대적한다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잊지 말 것이 뭔가 하면 악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악인이 누구냐? 율법이 누구를 악인으로 보게 하느냐? 나 자신이에요, 결국에는. 율법은 나를 악인으로 보게 해요. 결국 악인을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칭찬받을 자로 내가 나를 본다 그 뜻입니다. 나를 허물만 있는 죄를 짓고 저주받을 자를 보는 사람에게서는 남에게 칭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그걸 믿음의 행함으로 칭찬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행함을 보고 칭찬한다, 그건 내 행함을 나도 칭찬한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나를 내가 칭찬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의 뜻은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멋대로 조작한 율법을 기준해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늘 그런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본래의 의미대로 지키게 되어지면은 내 자신이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 학대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이랑 알게 되어지고 나를 십자가의 원수로 보게 돼요. 그렇게 나를 원수로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믿음 좋은 날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해방한, 학대한, 핍박한, 원수된
그런 나라를 위해 죽으신 그런 피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이.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원수라 했을 때에. 근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용서를 베풀어 버린다. 그때 그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신자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은혜의 깨달음을 아는 것이 뭐 내가 주관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린 절대로 그 은혜를 모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침을 받고 내가 허물 속에 있는 존재밖에 안 되구나. 시작해서 그 은혜의 깊이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죠. 또 5절 봐보십시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의를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거든요. 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정의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 의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없고 예수께만 있어. 그걸 알지를 못해요. 의가 인간에게 없다. 이걸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이 실천합시다. 이 말 못 나오는데 자꾸든 실천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이 정의를 깨닫지 못한 자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걸 깨닫는다고 하는데 모든 것은 완전한 걸 얘기합니다. 막 이것저것 막 몇 개가 있어요. 모든 거 이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게 모든 것이에요. 완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거. 이거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한 것 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완전이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찾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다 이루신 완전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는다. 그런 말이 되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위해서 우리가 순순히 여호와를 찾을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위해 여호와를 찾는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께 가면 복도 있고 뭐 구원도 있고 뭐 내 행복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를 찾는 이것만 있는 것이지 나를 버리고 여호와를 찾는 이런 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힘으로 여호와를 찾을 수 없어요. 시편 14편을 봐보십시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나를 넣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찾는다, 선을 행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나서는 교만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찾읍시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된다 이게 아니에요. 신자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자가 아니구나 못 되구나 이걸 아는 게 신자예요. 그게 인간을 바로 아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기를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찾는 했던 모든 게 가짜였구나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찾는 했던 모든 것들이 날 위해서 찾는 것밖에 아니었구나. 내 복을 위해 찾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뭔가 하면은 앞에 얘기했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그냥 죄인으로만 여호와께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있는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은. 그러니 죄밖에 없는 내가 행한 걸 보시고 복 달라. 이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 있는 자비하심, 용서의 은혜, 이것만 보고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자, 그게 없는데 그런 인간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알게 되어진 사람들, 이 성도들, 바로 이들은 내 것이 없는 자로 여호와께 있는 완성이 되는 자비의 용서 은혜만 보고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 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인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간의 잘못을 다 하나님 극복하시고 그렇게 늘 엉터리고 잘못된 자가 나는데 그런 나이 모두 극복하시고 이기시면서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나와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 위대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야. 그렇게 주의 일만 나타내게 했을 때 그게 주의 영광을 사용되는 성도됨인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가 주의 일이 세상의 중심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엉터리고 악인의 길에 있고 핍박자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를 불러서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지신 가운데에서 완전함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 앞에서 할 말이 없는 데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할 말은 그냥 주가 하신 일만 얘기하는 그 말만 있게 하시는 거. 주의 일을 증거하기 입을 여는 그런 선대 하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두고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나에 대한 얘기를 못해요. 안 해요. 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한 일은. 그냥 주님께서 하신 일만 그 일에 대해서만 입을 열어요. 그냥 입을 열게 돼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두고 성도라 그래요. 그래 바울도 자기를 위해 입을 연 건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할 때 입을 열었죠. 그게 바울이 복음에 충성하는 바울됨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 없고 그냥 우리 주관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주관당한다는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늘 주관당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다스림 받으시면서 진리 안에서 그냥 예수님께 사신 일, 그 일에 대해서만 입을 여는 그런 성도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역시 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드러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기쁜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고 주님이 하신 일만 있는 그 성도 되어서 우리가 입을 여는 것도 주님의 댁에서만 입을 여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